이제 135편 5절로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 5절로 7절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보존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창조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 세계 가운데 엉클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사역까지 감당하십니다. 그 사역은 결정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 구체적인 사역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라는 것은 굉장히 존중할 만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매우 크다. 스케일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존중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또한 대단한 아주 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 전에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완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설계 안에, 그 계획 안에 내포되어 있고 담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건축물도 300층이나 되는 높은 빌딩, 또 무역센터 같은 100층이 넘는 이런 300~400m까지 올라가는 이런 큰 건물들도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계획과 조감을 먼저 2~3년 전부터 합니다. 지하는 몇 층까지 팔 것인지, 지상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지, 주변의 구획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 이동로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뚫을 것인지,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짓는다가 아니라 3~4년 전부터 조감도를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도 많은 비용이 수억에서 많이는 수십억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이 조감도, 설계도를 도면을 만드는 과정들, 실측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우주를 만들 때 얼마나 그 구체적인 조감도와 또 설계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지구를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며 바다를 만드는데도, 산을 만드는데도, 또 이 지구에 있는 이 육지의 대륙의 구성물들도 어떤 식물을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광물을 땅속에 둘 것인지, 바다에는 어떠한 어류가 또 해조류가 자생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것인지, 지표면에는 인간을 포함한 또 많은 생물체들이,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갈 터인데 그 하나하나를 구상하는 것, 또 섬세한 그 유전자까지 고려하는 것은 보통의 실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여러 신이라 불려질 만한 그런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사도 불가능하고 역시 타락한 천사인 귀신도 불가능하고, 이것은
이 지구 하나 만들고 우주 하나 만드는 것은 이런 일반적 신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한눈에 조감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천지창조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한날 한날 멋진 위대한 창조의 역사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힘있는 창조를 하셨음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피조물이 할 것은 감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유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지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섭리요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상과 하나님의 예측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은 현재 바벨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어떤 문화권으로 접어들었냐면 바벨의 문화권으로 접어들었고, 바벨의 문화권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의 문화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벨은 아시는 것처럼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그런데 혼잡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구획별로 혼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져서 혼잡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혼잡이란 단어,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말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뒤죽박죽, 이것은 혼잡이라고 하죠. 뒤죽박죽.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나 역사도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대륙이나 민족도 있고, 또 일본 같은 나라는 여러 잡신과 다신들이, 신 같지도 않은 신들이 3,000개도 넘는 신종류가 또 주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섬긴다고 말합니다. 조금씩 문명은 발달하지만 바벨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뒤죽박죽인 역사와 문화, 이것이 진보하고 발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이라는 토대와 경향성과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벨의 신선한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벨의 문화권이 이슬람 쪽에,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아메리카 쪽에, 북미와 남미 쪽에, 오세아니아 쪽에, 아프리카 쪽에 번져 있을 때에 복음의 신선한 물줄기가 바벨의 문화권 안으로 깊게 침투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고 생명의 물줄기를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이 바벨의 문화권 전체를 걷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견고하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슬람은 바벨의 문화권의 아주 맹주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유럽 사회에 한때는 크리스찬의 영역, 그 범주 안에 들었던 유럽 사회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들어가 있고, 영국에도 들어가 있고, 스페인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슬람이 동남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한반도까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바벨의 문화권, 뒤죽박죽의 문화권을 계속 선도하는 쪽에 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자리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자리를 잡을까 하다가 요즘은 퇴조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또한 그것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이 땅도 역시 크리스찬 문화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성수가 흘러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벨의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선한 흐름과 악한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북한 쪽에서는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쪽이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남한 쪽에는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다수가 살고 있지만, 아직도 대치 상태에 있고 아직도 약간은 섞여 있는 뒤죽박죽인 이 혼합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바벨의 문화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되냐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말기로 가면 이 현상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원래 빛이, 아침에 여명의 빛이 밝아오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고 하죠. 새벽녘이. 밤 1시, 2시보다 진짜 어두운 시간은 한 4시. 그런데 4시 넘어서면은 다시 뭐가 솟아오릅니까? 여명의 빛이,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이 제일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바톤, 릴레이로 이야기한다면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이어졌던, 아벨로 셋으로 이어졌던 이 바톤이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고, 우리는 이 바톤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의 피날레, 마지막 결승경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낸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또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도 또한 역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넘쳐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야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던지다, 내 맡기다, 또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것이 전부 다 야다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야다이고, 찬양하는 것도 야다이고, 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도, 내던지는 것도 역시 야다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인생을 맡기면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야다, 이것이 감사하다의 의미이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야다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선하심이 있고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하다면, 모든 삶이 악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향하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 또 성품, 이런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과 대결하게 되어져 있고, 악과 구별된 존재로 선지향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닉네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시어로, 여러 가지 형용어로 자기를 묘사하고 불려지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선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선하다, 또 올바르다, 또 훌륭하다, 또 존귀하다, 복되다.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 선하다 안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훌륭하다, 올바르다, 존귀하다, 복되게 하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신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훌륭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며 복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감사하는 영성, 야다의 영성과 선한 영성, 선을 지향하는 영성, 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존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뻐하는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하페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페츠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페츠라고 합니다. 이 하페츠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페츠의 영성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심, 기쁨이라는 정서를 하나님의 고유한 정서로 두고 또한 기쁨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분위기가 항상 어떻습니까? 천국의 분위기는 우울하거나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항상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천국은 보통 잔치라고 합니다. 보통 천국 잔치라고 할 때 잔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결혼 잔치든 생일 잔치든 잔치의 특성은 기쁨입니다. 기쁨. 몸이 건조도 아니고 침울함이나 우울함도 아니고 잔치는 기쁨이다. 천국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 있고 라고 표현할 때 다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특성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하페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소재를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쁜 일들도 주셨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또 자기가 맡은 업무 중에서 훌륭히 소화해낼 때 약간의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넉넉히 극복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낼 때 보람도 있고 또 의미를 새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뿌듯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도 상승되어지고 또 우리는 영적인 기쁨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하시고 또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이 기뻐하다, 하페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다.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친지나 친척이나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삶을 볼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삶을 볼 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움직이지 않았던 삶이 한 걸음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하페츠의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고 먼데 항상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때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삶의 중심, 무게의 중심이 자꾸 이동할 때 나중에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기울어질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핫패치는 기울어지다, 또 마음이 내키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마음이 내키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희망하다, 원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내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기를 마음이 희망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이런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강화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과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깊게 기울여지고 또 중심을 들이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공유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핫패치의 기쁨의 역사 안에 참여하시면서 남은 생애,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보존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는 핫패치의 삶에 참여하는 복 있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